오늘은 주기도문 다섯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이제 한 주간 준비를 하면서 다섯 번째로 끝날 게 아닌데 근데 이제 더 갈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마무리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뜨겁습니다. 여러분들이 뜨거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도 어떤 학생들은 이제 뜨거운 한 학기를 마치고 이 뜨거운 여름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지체들도 있고, 또 직장인들은 뜨겁지만 열심히 일하면 곧 있을 뭐가 있습니까? 여름 휴가가 있죠. 여름 휴가를 바라보면서 꾹꾹 참아가면서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앞으로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또 이 뜨거운 여름에 공부하면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뜨겁게 여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습들은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죠, 그죠? 청년이라면, 젊은이들이라면 요즘 보편적인 뭐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크리스찬이건 넌 크리스찬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여기 예배하고 있는,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삶은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편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기적인 사람, 믿지 못할 사람, 욕심쟁이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평가받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죠? 오늘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평가를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면서 탄천에 운동 갔다 오면서,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저 사람들 지금 4단계인데 또 저렇게 모이는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모습들을 힐끔힐끔 보면서 지나가셨겠죠. 그러나 아마 우리를 보면서 저 믿지 못할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욕심쟁이 그렇게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바로 이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 기도문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요약해서 주신 기도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동일한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배워왔던 방식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배워왔던 방식이 뭐 성경 밖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39권 안에 있었던 그것을 토대로 모세 때부터 쭉 내려오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더니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손을 씻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께서는 야, 손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서 손을 안 씻으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연 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라는 그런 수많은 이 퀘스천 마크가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 보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 맞아요. 분명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자꾸 우리 보고 욕심쟁이래, 거짓말쟁이래, 저 사람들은 불건강한 사람들이래. 또 들어보니까 그게 또 맞는 것 같아. 이게 좀 마음이 갈팡질팡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뭘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아니 왜 생뚱맞게 기도야? 생뚱맞게 기도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못해서 기도를 가르쳐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기도를 아주 잘 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하는 기도가 있었고 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늘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가르쳐줘도, 물론 가르쳐 줬겠지만 안 가르쳐줘도 그냥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게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단순히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는 말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청년부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에는 6대 비전과 핵심 가치라는 것이 있어요. 이 6대 비전과 핵심 가치가 이 청년부의 정체성이에요. 이러한 비전, 이러한 핵심 가치를 이 사람들은 기도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핵심 가치, 비전,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가 기도를 늘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걸 다 알아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5주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잘 이해해야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믿으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민혁 형제 뭘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한 명 있고 공부를 가소롭게 여기는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책상을 보면 책상이 확연하게 달라요. 공부를 즐기는 친구의 책상을 보면은 항상 책들과 시험지와 이런 것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가소롭게 여기는 한 친구의 책상을 보면 책상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책상을 점점 뚫고 있더라고요. 책상이 거의 이제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책에도 구멍이 뚫리고 심지어는 책상에도 구멍이 뚫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은 공부에 관심이 있고 한 사람은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제 이 기말고사를 다치고 이제 돌아오니까 당연히 그에 합당한 성적들을 받아서 아름답게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잘했다고 했어요.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죠.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교회만 많이 다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그걸 힘써야 되는 것이죠. 제가 뭐 여기 앞에서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도 꿀꽈배기를 먹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만나를 여러분들에게 줄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가 되게 하려고 나름 애를 쓰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참여해야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듣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주기도문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리해 가면서 오늘 우리가 해당되는 본문까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제 하죠. 이제 이거 할 때 그냥 외워버리세요. 못 외운 친구 있다면 외워버리면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분이 새롭게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이름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헬라어 원문을 배웠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아버지라 적혀져 있지 않고 뭐라고 적혀져 있다고요? 아빠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색한 말이라는 거예요. 참 어색한 말이에요. 저는 저를 낳아주신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20대 초반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새 아버지가 생겼어요.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새 아버지 계시더라고요. 이제 새 아버지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새 아버님 이걸 또 보실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죄송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제 여동생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또 그분의 자녀들은 저희 어머니를 어머니라 불러요. 와가지고. 근데 저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좀 힘들어요. 그분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이들한테는 할아버지다라고 소개를 해요. 할아버지라고 해요. 근데 저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호칭을 좀 생략해요. 식사하세요. 호칭을 부르지 않아도 충분히 소통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불러봤기 때문에. 그렇게 안 불러봤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빠야.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와 모든 걸 함께 공유하고 다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아빠, 그런 의미의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색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 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이 아버지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르듯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아빠라고 부르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아이에게 아빠는 해결사예요.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그런 분을 아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 이러한 순수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었고 할 능력이 있으신 하늘에 계신다는 게 뭐라 했어요? 초월하신,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너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빠라 불러. 아빠라 불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가 요즘 현대말로 가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총회에도 물어보니까 가로 해도 된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이 하면 이제 나라이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라에 임하옵시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 나라에 임하옵소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서교회에 물론 맞는 말이죠. 나라 성서교회라는 곳에 임하옵소서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통째로 이곳에 그냥 와달라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 이게 이제 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라이 이게 좀 힘들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말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있어요. 인간이 처음 창조된 곳, 그것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100% 이루어지는 그곳이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했어요. 그가 요청하는 것, 그가 필요로 하는 것 하나의 결핍도 없이 모든 것을 다 공급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 아담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의 삶에 하나님의 무한한 그 공급에 그것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이제 그들은 스스로 노력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타락한 이 아담과 하와의 삶에는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노력하고 야근을 하고 밤을 지새면서 일을 해도 그들의 삶은 언제나 결핍 그 자체라는 거예요. 자체라는 거예요. 결핍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항상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더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런 유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결핍을 가진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많이 가지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이 결핍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오늘 그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부재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인 것이죠. 다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침마다 꿀 섞인 과자, 꿀꽈배기,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아침과 저녁에 주셨어요. 아침에 주신 것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양식이고 저녁에 주신 것은 내일을 살아가기 위한 양식이었어요. 내일을 살아가기 위한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만나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만나는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가져갈 수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더였어요. 내일에 대한 약속이 없기 때문에, 내일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이것을 먹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오늘 먹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먹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만몬이 우상이 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압박 없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없을 때 그들은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쌓아야만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함으로써 그들은 이제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된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침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내일 아침에 주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 먹고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놓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또 새로운 만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깨끗한 그릇에 또 만나를 담으면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이 40년이라는 기간은 우리 인생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만나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만나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해요. 더 이상 우리 죄를 짓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요. 미련한 사람처럼 또 죄를 짓고 또 후회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지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만나를 숨겨놓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죄를 또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분, 새로운 통치, 새로운 다스림을 받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주기도문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의 삶의 변화를 느낍니다. 저도 불안하고 저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저도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이었는데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기쁨이 생겨요.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것이 너무나 좋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주기도문 찬양 있잖아요. 그거 너무 좋아요. 매일 그것을 들어요. 끊임없이 들어요. 그리고 움켜쥐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청년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비대면이 걱정되지 않고 염려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니까 비대면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 다음 기도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정상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의 관계가 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염려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관계가 잘 형성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도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의 변화를 선언하는 기도예요. 결핍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웃은 경쟁 상대에 불과합니다. 이웃이 잘 되는 것은 곧 내가 안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경쟁 사회의 논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향해 수많은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죄 중에 마음으로 짓는 죄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교회 아니라고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되기도 해요.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행했던 수많은 죄들, 죄의 마음들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과 결심, 그리고 그 결심을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이 의미가 오늘 이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의 문법이 이 기도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렵게 합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 그냥 이 기도문을 처음 보면은 저도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치 이제 앞에 있는 게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어 준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단순히 보면.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헬라어 문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복잡한 설명을 빼고 그냥 뒤집으면 돼요. 순서를 바꾸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법의 순서가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삶에서 돌이키겠고,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우리 주님이 응원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죄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고백할 때마다 회개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이미 배웠어요. 이 기도는 그러한 믿음 위에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힘,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삶이에요. 다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은 구출해 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구출해 주세요. 우리를 악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구출해 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기도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나의 구주를 영접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는 죄를 또 지어요. 그때 우리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와 공급하심을 받지만 그 공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땅에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면 이제 목회자마다 또 교회마다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극단을 주의해야 돼요. 두 극단을, 이 극단적으로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철저히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는 사탄, 귀신, 마귀라는 말 자체를 싫어해요. 그냥 악이라고 말해요. 죄, 악, 이 정도까지만 말하지 그것을 어떤 인격화한다든가 의인화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는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사탄에 대해서 마치 부인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런 태도를 경계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들은요, 너무 지나치게 그것을 강조해요. 모든 것이 사탄에 의한 것이라고 여겨요. 아픈 것도 사탄에 의한 것이고, 사고가 난 것도 사탄에 의한 것이고, 심지어 설교 시간에 조는 것도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 몸이 불편해서 그 몸의 병을 고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이 귀신이 들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너무나도 오랜 세월 그러한 삶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또 그런 훈련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이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대요. 그래서 전봇대마다 사탄이 있다잖아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다 보인대요. 그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그것을 배웠을까요? 사실 그건 성경이 없거든요. 누구한테 배운 줄 알아요? 사탄에게 배웠어요. 사탄에게 배운 것으로 사탄을 공격하고 사탄을 기도하고 사탄을 향해서 기도하고 대적한다라고 말해요. 뭔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사탄을 너무 부인하는 것, 또 사탄에게 너무 얽매여서 쫓겨 끌려가는 것, 그런 극단의 삶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는 사단의 통치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대요. 그것이 우리를 미혹한대요.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대요. 그것이 우리를 흔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아빠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은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과 넘어뜨리려는 그 수많은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땅에서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신뢰해야 되는 영적인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가면 전봇대마다 앉아있는 귀신이 보이면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한 블록 가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가라 라고 기도하다가 인생 끝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귀신을 두려워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승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 끝에 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기도에 도착합니다.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고 이것을 송영이라 그래요. 송영. 덕설로지라고 하는데, 덕설로지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영광이에요. 영광송이에요. 영광송. 영광 이렇게 영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기도의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를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습관을 쫓아서 이 영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하나 다 따라하고 난 다음에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대개라는 뜻은 뭡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영광송으로서 기도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기도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구하는 요청인과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결단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 오지 못하잖아요. 교회 오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루 시작할 때, 하루를 마칠 때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의 설교로는 내가 좀 부족하다, 아니면 내가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좀 더 깊이 이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두 개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세윤 교수의 주기도문 강해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제 설교 뼈대가 거기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 책을 보시고 조금 더 깊이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스탠리 하워스의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두 권의 책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실천하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 중요하지만 많이 아는 것에서 멈추면 끝나는 것이죠. 많이 아는 만큼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항상 이웃과의 관계를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야 해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주기도문이 매일매일 끊어지지 않고 흘러나오고, 또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더 깊이,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의 뜻과 의미를 알았으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겠죠, 그죠? 더 깊이 묵상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삶이 이 기도 때문에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